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확신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석학 갈브리드 박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성 시대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분명한 신념이나 확신을 가진 말투, 이걸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투를 봐도 이렇게 단정적인 말, 확신 있는 말을 하는 그런 말투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얘기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뭐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불확실의 말투를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설교하면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언어를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총장님이 한 번은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자네들은 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확신이 없는가? 이 세일즈맨이 자기 회사의 제품이 별로 안 좋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세일 제품을 파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이 올바른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수가 강의 중에 바깥에 이렇게 보니까 바깥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창밖을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그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교수님, 눈 같은 것이 오고 있네요. 아니, 눈이 오면 눈이 오지 안 오면 하는 거지, 자네는 기상대 같은 말을 하고 있어. 그때 옆에 학생에게 물었더니 그 학생도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단편적인 신뢰지만 확신이 없는 시대의 흐름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확신이 결여된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현대입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교우들도 적지 않은 교우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늘 불안과 의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때때로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구원이 있는 성도들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과 구원이 희미한 성도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어려움이 와도 침착하게 요동치 않고 그 모든 위기와 난간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은 불안해요, 초조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죽는다면
내가 과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놓고 이해로 적지 않은 우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목회 신방에서 확인하곤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결여된 기성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돼서 이 이단들이 구원과 그리고 종말의 이슈로 접근하는 이단들에게 쉽사리 미혹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특별히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오늘 죽으면 천국에 다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기도 있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삶의 변화나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능력 있는 전도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는데 좀 요한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저는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이해로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의 체험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을 늘 기억하며 자기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죄인됨을 진정 인정하고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구주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의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어. 우리 입으로 늘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의 이 선포 시인은 마귀 사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포는 마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선포하셔야 돼요. 담대히 선포하셔야 돼요. 내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내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날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내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고백하고 그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식적이며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점점 구원받은 사실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물론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이 상실되는 법은 없는데 성도들이 마음에 범죄할 때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이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은 도움이 안 돼요. 이것은 내 구원의 확신을 점점 힘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식적이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요. 점점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적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완전히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해요. 세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가 죄를 씻어주심을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내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느낌으로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느낌이나 감정이라는 건 대단히 변덕스러운 거예요. 제가 LA에서 한번 있었던 일인데 LA에서 아침에 나가는데 날씨가 활짝 개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오늘 주일날 가서 즐거운 일이 많겠구나. 그리고 한
10분 운전하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구름이 막 몰려치고 천둥 번개에 내성이 치는데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 이거 오늘 또 이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내 기분이에요.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라는 것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했어요. 하루에도 조삼모사,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변덕스러워. 영어로 픽디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느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의 마음은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 구원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게요? 예. 이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려 그분의 생명마저 희생하고 이루신 구원인데, 이 마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느낌, 그리고 구원받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나를 정죄하고 네가 그걸로 구원받은 자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내 느낌에 따라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도 어떤 때는 구원이 사라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회의가 일고, 구원은 인간의 생각과 느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느낌으로 구원받은 여부를 우리가 가늠하고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의 확신은 감정적인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받을 때 몸을 떨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분들은 불같은 성령이 자기에게 들어옴으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극적으로 그리고 강렬하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바울식으로 구원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디모데식으로 구원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빛과 대면에서 말에 꼬꾸라지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용히 구원받는 분도 있어요. 간증은 이 바울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간증하죠. 그러나 디모데같이 조용한 시간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을 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구원의 경험만이 구원의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첫째로는 외적인 증거,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그래요. 따라하십시다. 외적인 증거, 말씀의 증거. 이거는 성경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전하고 있어요. 성경만큼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고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도 유사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확신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윌버 체프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대학생 시절에 시카고의 무디 선생님의 그 집회에 자주 가서 참여해서 구원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체프맨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무디 선생님,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믿긴 믿겠는데 영생에 확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이 그럼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자.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들이 요즘에 묵상하는 귀한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영생을 받았다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고 했으니 너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현재적인 심판도 없고 종말론적인 심판도 없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시작됐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체프만에게 무디 선생이 이제는 믿겠느냐? 그러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느냐?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무디가 다시 한번 무디 선생님이 읽어보라고 했더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당신은 믿습니까? 내가 여러 번 믿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했더니 그 부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무디 선생이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 있다면 있는 거지 왜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단을 추상 같은 벼락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의 고함 소리에 이 체프만이 갑자기 정신이 살랑화들짝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있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있는다는 거지 왜 그것을 당신은 믿지 못합니까? 이 말씀에 체프만이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아들였습니다. 생명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신학 공부를 하고 그가 무디 선생이 목회했던 그 교회 후임 목사가 됐습니다. 이 체프만이 한국에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이 체프만은 세계적인 구의 설교자가 되어서 세계를 다니며 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기와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에 있고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요즘에 큐티하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를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할 때는 이것은 진리의 말씀 중에 말씀이다 진리이다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영생이 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한 분도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느껴지든지 체험으로 알든지 지식으로 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에게는 현재적인 구원도 없고 현재적인 심판도 없고 종말론적인 심판도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그리고 기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9절에도 아주 중요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빼앗았다가 또 돌려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주면 영원히 받는 거예요. 우리 해병대 사람들이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생은 주었다 빼앗다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소멸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주셨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멸망할 수 있겠어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 번 구원 주신 것은 그 구원이 계속해서 유효해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데 어디로 빠져나가겠어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예전에 과거에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는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리고는 나이가 들어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견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 영혼 구원 얻은 사람을 빼앗기는 법이 없음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예수 믿고 어린 시절에 영접한 교우들,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돌아와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고통을 줘요. 때려요. 치셔요. 그리고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러나 무한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는 법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영생을 가진 것을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구원이 상실되고 천국 시민권이 취소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 성서적이 아니에요. 이단의 사상이 이단의 사상. 물론 성도들이 성령을 근심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보혈의 관계로 맺어진 영원한 구원은 영원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이 있더라도 그 부모와 자식의 신분적인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는 네 아버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식이 또 불효해도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자식을 다시 가서 구원하고 구출하고 보살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했을지라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영원 불변함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거는 성령께서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외적인 증거는 성령의 증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증인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요한복음 1서 5장 6절 말씀 한번 올려보세요. 거기에 보면 증거하는 자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 1서 5장 6절에 증언하는 이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니까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의 외적인 증거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건 성령의 증언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구원을 확신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벼락을 맞는 가운데 두려움이 일었어요. 그래서 나는 수도사가 되어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수도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종교적인 규율과 외식 속에서 마음의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 고행의 예식을 행하는 가운데 무릎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박국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죠. 성령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니라. 그 말씀이 이 마틴 루터의 가슴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치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구나. 그리고 그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 부패했던 카톨릭의 개혁의 깃발을 높이 올려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의 확실성을 체험한 루터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러한 시대의 개혁자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위로부터 임해서 우리에게 확신이 찾아오는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첫째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접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죄인됨을 깨닫고 나서 구주로 영접한 내가 영접의 사실이 있다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는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그것. 특별히요, 오래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그 자녀들이 보면, 사람들이, 가정의 자녀나 모태신앙들이 보면은 이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정이 문화적인 크리스찬의 가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겉껍질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자라는 문화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건 착각이에요. 이건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이제는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가 있어야 돼요. 저도 우리 집안이 5대째 집안이고 모태 신앙으로 오랫동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대 청년 시절에 어느 날 부흥사경의 토요 새벽기도에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설교하고 있던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구구절절히 아멘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날에 형식적이며 그리고 외식적인 제 신앙생활이 일시에 드러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었던 사실이 그 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구나,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얼마나 내 지난날의 더러운 과거가, 추악한 과거가 회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한동안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난날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청산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지져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겸손히 자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비로소 부모님의 그 신앙으로부터 내 온 페이스로, 이거를 영어로 기분 페이스로부터 온 페이스로 내가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오랜 믿음의 가정들이 있는데 신앙은 개차반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많은 우리 전통적인 모태신앙들이 우리 교회에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믿어져요. 성경은요, 읽어보면 신화적인 것 같은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비과학적인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요새 성경을 잘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증언하는 것, 30대 청년이 나와 관련 없는 2000년 전에 하신 목수 예수가 한 말이 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하신 말씀을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접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신비한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재밌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성경을 밤새도록 읽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 안에 눈이 떠지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성경이 나의 영적인 나침반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읽었지만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따라서 써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르고 순종한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져요. 우리 집 강아지 새끼 테리는 멀리서도 내 소리만 들으면 쏜살같이 달려와요. 테리는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과 이게 악한 음성인지를 깨닫게 되는 분별력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미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에 이제는 귀를 들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돼요. 구원받은 자들은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좋아져요.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고 생면부지의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이제는 인식하고 깊은 형제로 사랑하게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면 주님의 자녀들과 자꾸만 교제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가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귀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를 맡겼다는 그 사실로 그분들을 귀하게 대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게 돼요. 죄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져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그 죄에 대한 사실이 내가 예민하게 느껴져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양심의 고뇌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점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전에보다 더 많이 해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왜냐하면 사소한 것에 의해서 나의 죄의 예민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운명에 처했는데 죄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데 이제 내가 어찌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미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피하고 대적하고 죄를 고백하고자 하는 생활을 한다면 이건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 니카라과 선교팀이 이제 내일부터 선교지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건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지난해도 우리 광장 집회에 8,000명이 모여서 그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마약에 빠졌던 사람들, 그리고 죄에 빠졌던 사람들, 그리고 음란에 빠졌던 사람들, 한 사람은 섹스 중독에 자기가 빠졌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올라와서 복음을 듣고 나는 여전까지 죄악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집행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나의 구원으로 적용케 하셨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구원의 회의도 들고 또 의문도 생기지만 그 의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God is still holding your hand.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어떤 때는 내가 피곤하고 약해서 손을 놓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놓을지라도 그분의 강한 능력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